오늘 소요의 문답 89문, 90문 우리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소요의 문답이 107문까지 있으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마지막 소요의 문답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성경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휴 전에 우리 같이 금요 YBS에서 은혜의 방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면서도 통상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고 뭔가 어디에서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쪽에서는 다르게 역사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수단, 방법, 도구들, 그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편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말씀, 그리고는 성례예요. 성례에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2가지가 있죠. 세례, 성찬, 그리고는 마지막 은혜의 방편이 기도.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가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길, 은혜의 방편이 이 3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 개혁교회, 이제 종교개혁을 행하고 나서 개혁된 교회들은 이 3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죄인으로서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노 그리고는 저주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이 진노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메시지 때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지고 우리가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맞아. 내가 내 모든 생사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맞추고 내가 다시 한번 갈 거야.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들을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는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 옛날의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시편을 나눴었는데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예요. 그걸 보고 악인들의 가장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최고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믿는데 나는 옛날 삶을 그대로 살 거야,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또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에 딱 계시면서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리고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세요. 이 모든 중보의 엄청난 유익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이 유익을 마음껏 누리도록,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든 중보의 축복들을, 유익들을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부지런히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서 근본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이 구원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되게 돌리도록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그 모든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 그게 은혜의 방편인데, 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딱 드러내서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느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요, 꿈에도 나타나셨고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직접 모세에게는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도 해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 66권이 딱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그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외적이면서 통상적인 이 은혜의 방편 3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꿈으로 나타나시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 공예배 때 올 때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책상에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굳이 꿈으로 안 나타나셔도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는 성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구원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구원의 어떤 확신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11월 달 되어지면 세례, 성찬, 우리 교회 안에 성례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금요 YBS하고 이번 성례 일정하고 잘 맞아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부분으로 기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셔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매 학년 진급할 때마다 진급 면접을 보고요. 입학할 때도 입학 면접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만 7년, 8년을 다녔으니까 매 해마다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그리고는 총회에서 고시부에서 내려와서 강도사 고시 볼 때도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니까요. 당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여기 신학교에 왔냐? 그걸 물어봐요. 소명이 목회자로서의 나는 중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굳이 신학교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되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그만한 교실에 교수실 방 하나에 6분의 그 거라선 같은 목사님들이 딱 앉으게 고시부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해야 하세요. 그 6분이 딱 앉아서 뭐 조직신학, 교회 정치, 구약, 신약, 뭐 교회사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봐요. 실천신학까지. 그러니까 엄청 벌벌벌 떨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질문할 때 거기에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 대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갑자기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 왜? 꿈에 나타나시대? 뭐 귀에 들려줬어? 뭐라 하대? 계속 캐물어요. 사실은 장로교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교육 훈련을 되게 중요시해요.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처럼 무슨 갑자기 너에게 뭐 기적이 일어났어? 이적이 일어났어? 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시대? 어떻게 목사가 되라는 거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른 걸 어떻게 알아? 이 질문인데 결국은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워가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알아가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외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아주 다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좀 이상한 교회네. 이 세 가지가 아니고서 다른 뭔가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래가지고 와서 씩씩거리면서 뭔가 대단한 은사를 체험하면 구원의 확신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 아니면 그리고는 성례와 그리고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나 중심으로 살던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만나서 잠깐 이렇게 면담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에 와서 다른 것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된다고
많은 종교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할 게 없다고. 가장 먼저 와서 당연히 해야 될 예배하면서 말씀 듣다 보면 깨달아질 거라고.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 똑똑한 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까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유일하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갑자기 뭔가 사고 났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나 예수 믿을래.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금방 흔들려요. 그거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또 무너져요. 흔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교회에 왔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이곳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었구나.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구원의 확신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갖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하게 해요. 든든하게 세우고요. 이 강건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 그리고는 삶에 부패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말씀이. 그리고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우고 거룩함과 위로로 우리를 굳게 서게 해서 구원의 점점 성화의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답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겠죠. 공예배 때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하면 본문을 읽죠. 주로 공예배 때 여러분들 보면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사회하는 분들이 성경을 봉독해요. 대신해서 전체 성도들을 대신해서 같이 함께 읽어요. 우리가 같이 보지만은 공예배 때는 이 순서의 성경을 읽는 부분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게 아니고요. 담당해서 맡겨진 자에게 그 성경의 읽기를 교회에서는 허락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새벽 기도회다, 금요 기도회다 이때는 성경을 같이 읽어요. 오늘 또 우리 같이 읽죠. 그때는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공예배가 아닌 이런 기도회 모임이나 훈련이나 이럴 때는요 성경을 누구 한 사람이 딱 대표해서 맡겨진 자가 성경을 읽지 않고 같이 읽기도 해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뭐 공예배 때는 항상 사회 보시는 분이 봉독하고 그리고는 뭐 기도회 때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또 합독하자 그러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지?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전통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예배 때는 순서가 딱 맡겨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사 임직식 뭐 다음 주에 되면은 우리 임직식 있죠 노회 때 보면은 성경 봉독하는 순서에 누가 한다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예배 차원에서는 성경 읽는 게
맡겨진 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개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끼리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다 보니까 원어에서 번역되어지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번역됐어요.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헬라어는 신약성경이에요. 그게 번역이 딱 한 언어로 됐는데요. 라틴어로.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요,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으니까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라틴어는 사어예요. 죽어있는 발전되지 않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틴어는 모든 일상생활에서는요 읽지 않아요. 쓰지 않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와도 앞에서 신부가 또 성직자가 목사가 성경을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읽어줘도 아무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가장 먼저 시도해요. 라틴어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로마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축복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돼 있구나, 이거를 성경을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되어 있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안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읽는 거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단체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도 가장 크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성경 번역하고 있는 단체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예요. 위클리프는 존 위클리프라고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는데요. 영어로 처음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요. 독일어로 번역한 거는 마르틴 루터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와 손잡고 우리 한국에는 GBT라고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청소년 때 꿈을 꾸고 나 세계 선교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랍어과에 이렇게 자기가 대학 전공을 정해서 가기도 하고요. 왜? 아랍권에 성경이 필요하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이 번역 사역을 내가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지라고 해서 언어 쪽으로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희귀한 언어들, 그 언어들 가서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고요. 왜냐니까 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언어들은 아니에요. 그거 잘한다고 어디 뭐 이렇게 직장이 막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선교의 어떤 뜨겁게 반응이 되어져서 나 성경 번역할 거야. 그래서 좀 괜찮은 학교에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GBT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요 바로바로 픽업해서 가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데 같이 한 팀이 되어져서 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언어들로 번역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 읽기가 우리의 어떤 은혜의 방편이 분명하다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소요의 문답 우리 PPT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89문하고 90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서론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문장이 어떻게 소요의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89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위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 90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유효하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유효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여야 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여기에서 저는 제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사모하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거, 그걸 보고 청종함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묵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간절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를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이 전달되는 거, 선포하는 거, 그걸 보고 설교라고 하니까요. 설교는 충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 직분에 합당하게 인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진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대열의 문답 158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은사를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인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받아서, 달란트로 받아서 그 사역으로 직분을 삼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가끔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예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수요 기도회 때나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잠깐 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는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목회자들에게만 맡겨진,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어떤 좀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전도사님들은 설교한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전도사님들에게도 설교권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들이 그 부서에, 전도사님들이 보통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회 감독자로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훈련받고 있는 중에 설교를 잘하는지,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는지, 이것들을 감독하고 살펴봐요. 그리고는 담임 목회자와 같이 의논하고 필요하면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게 딱 바뀌냐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준목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또 큰 몇몇 교단들에서는요, 강도사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은, 강도사라는 말이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질 때가 딱 그때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배동현 준목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임직을 하게 되고, 최고야 전도사님이 준목 인허를 받게 돼요. 인허라고 돼 있죠. 인허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병원으로 따지면요, 인턴이 실수하면요, 담당 교수가 책임져야 해요. 인턴 욕을 엄청 먹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시술의 책임은 담당 교수, 담당 의사가 해요. 근데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부터 모든 시술하고 모든 의료 행위를 하는 거는 전문의를 딴 그 의사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거기에서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 선포에서도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은사로 베풀어 주신 사람, 그리고는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인정받은 직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굉장히 훈련을 중요하게 해요. 교육하는 거를. 그래서 반드시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는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강로사 인허 받을 때도 총회에서 고시부 가서 설교문 작성하는 거, 성경을 주의하는 거, 주석하는 거 다 확인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르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죠. 강도사, 준목, 목사 이 그룹이 설교할 수 있는 직분이다라고 장로교단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설교하는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대열의 문답 159문을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선포합니다. 첫째,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둘째,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합니다. 자기 아는 말로 막 이렇게 뭔가 용어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의사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 뭐예요? 환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병원에는요, 사람들이 확 몰려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넷째, 지혜롭게 설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필요와 능력에 맞춰 성도들의 그 대상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대상들에 맞게끔 설교해야 된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다섯째,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성실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받아 튼튼하게 되어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160문, 대열의 문답 160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열심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둘째, 들은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진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그 변환점이 어디였냐니까요. 주일날, 그냥 예전에는 당연히 주일날 가는 거니까 가서 시간 돼서 예배하고 끝나면 집에 오고 이래 했는데요. 가서 단 5분이라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로 제가 기도했냐니까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영 이상한 설교를 지혜롭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면 성경 본문을 읽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해도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제 삶에 담겨서 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주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 삶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에게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뭐 설교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묵상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항상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앞에 머물러 서 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내지 않고 이 말씀이 뭔 말이지?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 배경을 알아야 해요.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할 때는요, 간단하게 배경을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배경을. 왜? 이 배경이 정확해야 그 성경 해석이 분명해져요. 내일 모레 같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본문도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 속에서 배경을 알아야 올바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잠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송이꿀보다 덜 답니다 라고 말하는, 더 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는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조금 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어떤 거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게 뭐였지? 이것들을 다시금 조금씩 음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또 끄집어내서 또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읽은 것 중에 부딪혀 오는 것들을 또 한번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게 한 주간만 반복돼도 돼요. 뭐 맨날 며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져요. 우리는 막 일을 하다 뛰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그걸 한 주간만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보고 음미하고 반복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같이 찬양팀에 있을 때 뭘 제일 많이 해봤냐니까요, 쓰는 거. 찬양 한 곡 하고 이 찬양곡의 배경이 되어주는 성경 본문 찾아서 읽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머물러 보고 음미하고 반복하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것들을요 글로 적었어요. 그게 거의 1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도 30년 거의 40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했던 고백들, 제가 적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찬양이 불려지며. 그렇게 해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도 뭐 묵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던 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그냥 말씀이 중요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깨닫게 되어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갈 수 있는, 위로해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우리 LK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